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온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유한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잘 나타내시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온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온유하지 못한 자신의 옛자를, 곧 자신의 옛사람을 발견하게 되기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자를, 옛사람을 부인하고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미 온유가 된 여러분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온유한 새 사람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온유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온유가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부분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자신이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이미 온유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온유가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던 경험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을 발견함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가 실제가 되고 자신의 생명이 되었기에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요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온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사탄이 역사한 목적이 뭡니까? 그의 생명을 도둑질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 아담 안에 있었다라면 아담은 영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므로써 뭘 도둑질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도둑질한 결과가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만든 것이란 말. 아무 관계가 없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하고 인간을 뭐예요? 끊어놨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전혀 상관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뭐예요?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목적은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마음 안에다가 받아놨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저장됐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멸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순종하려는 노력조차도 안 하니까는요. 관계를 맺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 왜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여러분을 관계를 끊어놔 버렸어요. 아무 상관이 없도록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 불평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멸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 짓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온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다음에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풍성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걸 방해하는 마귀를 여러분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여러분이 짓밟고 이기는 자가 돼서 순종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 때하고는 여러분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 때는 아담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는 인간의 아비가 마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 예전의 아비인 마귀를 여러분이 끊어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이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 상대를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귀를 여러분들이 이겨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렇다면 네 번째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겠습니까? 이미 얻은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를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온유가 아닌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발견함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미 얻은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가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다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품는다고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품자마자 바로 마귀가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났을 때 놀랄 필요가 없죠. 이건 당연한 과정이니까 야,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려고 그랬더니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네 하고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집 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긴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상대에 대해, 환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풍성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유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온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온유를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상대에 대해, 환경에 대해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온유하지 않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드러날 때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고 나니까 온유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상대에 대해, 환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마음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생명으로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이미 옥토밭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다 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는다고 바로 풍성한 열매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이거를 뽑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줬을 때 따먹어 너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정체를 아니까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밟고 나니까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마귀를 짓밟아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기 전까지는 자동으로는 안 나와요. 아무리 그래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온유야. 내가 이미 온유가 됐어.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고 그 온유가 바로 나야. 그래가지고 온유를 한번 나타내려고 했더니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난 분명히 내가 온유라는 걸 믿는데 왜 온유가 안 나타나요? 아니 마귀가 바보냐고요. 여러분이 온유라는 걸 믿고 나타내려고 하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그걸 못하도록 막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복을 줄 걸 아는데 얘네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오래 참음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으려고 했더니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오래 참지 못하는 일들을 또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 정체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짓밟아 이겨야지 여러분의 오래 참음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상대에 대해, 환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기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기는 자만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얻은 모든 하나님의 생명, 곧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 모든 하나님의 생명, 곧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지껏 들었던 모든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단계만 거치면 5번째 단계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5번째 단계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년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태어나자마자 노년기 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노인 되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면은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기, 성인기를 지나야지 노년기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풍성히 나타나는 단계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다 거쳐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도 빼먹지 말고 그 단계 하나하나 다 겪으셔서 풍성한 생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성경적인 의미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야생의 맹수를 조련사가 조련하여 순한 양같이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혈기왕성하여 살인한 자였으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 모세의 인격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복종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온유가 이루어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타협 없는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힘이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입니다. 온유는 사전적 의미인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이 온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온유함이신 그리스도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내 가족과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하나님께는 순종함으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온유의 결과인 마음의 안식, 곧 쉼을 누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열매는 바로 쉼입니다. 온유의 열매는 반드시 쉼으로 옵니다. 온유를 잃어버리면 쉼을 얻지 못하고 우리 영혼과 육신은 점점 메마르게 되고 여유를 잃게 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를 잃어버리면 까칠해집니다. 말과 표정과 행동이 까칠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까칠해질 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온유라는 사실을, 그러면 곧 온유해짐으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까칠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까칠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니까 저 사람의 또 말과 행동이 더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절부절한단 말이에요. 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 말과 행동이 옆에 있는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 걸 아니까는 미리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는데 하나님 폭탄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말과 행동에서 까칠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그냥 안에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언제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폭탄이 터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하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그럼 터진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들이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폭탄이 터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폭탄이 되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사에 툴툴거리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입만 열면 힘들다, 괴롭다, 우울하다, 짜증난다, 죽고 싶다고 매사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피를 말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 까칠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위해 까칠함을 버리고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까칠해. 그런데 그거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도 까칠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이 말이 생각에서 나오는데 과연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것까지도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이런 온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대로 그냥 말을 하지 내가 말하기 전에 한번
거르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 됐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가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도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쓸데없는 말 안 하죠. 그냥 입만 열면 쓸데없는 얘기, 뭐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그건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개 밥그릇에 있는 개밥은 어른들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이야 개밥을 먹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고프다고 개 밥그릇에 있는 개밥을 먹냔 말이에요.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성장했더라면,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됐더라면 옛날같이 행하면 부끄러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쓸데없는 말, 은혜 안 되는 말, 덕 안 되는 말, 그리고 까칠한 말들,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부끄럽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까칠함은 사탄이요, 온유함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기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과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투기가 시기나 질투로 나와 있습니다. 시기나 질투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며 깎아내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는 그의 잘된 일이나 좋은 점을 셈을 내고 미워하다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관한 속담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입니다. 이 속담은 일제강점기의 민족성 말살 정책으로 일본이 뜻을 와전시킨 속담입니다. 속담의 진짜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비료가 발달되지 못한 예전에는 최고의 비료는 바로 인분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똥이죠. 옛말에 죽는 건 객지에서 죽어도 볼 일은 집에 와서 보라는 말이 있듯이 대대로 인분은 최고의 비료였습니다. 이처럼 인분은 정말 중요한 물건입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삶의 질이 좀 낮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부자나 사대부가 아니고선 대부분 자기 땅을 갖기도 힘든 시기였죠. 근데 그런 시기에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삶이 풍요롭지 못해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 마땅히 선물을 해주기가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료입니다. 즉 인분이죠. 밖에서 신나가 놀다가도 신호가 오면 천리길도 마다 않고 꼭 집에 와서 봤던 바로 그것, 우리 집이 아니고선 절대 아껴두었던 그것, 바로 그걸 선물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샀기 때문에 축하해줘야 되는데 뭐예요? 축하해줄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배가 아파야지 병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좋은 의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 시기에 질투하는 걸로 속담을 바꿔버렸잖아요. 일본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민족성 말살 정책으로 우리의 속담 자체를 이렇게 저급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좋은 의미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민족은 남이 잘 되면 배알이 뒤틀리는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일제시대의 속담을 와전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시기와 질투의 표현으로 남이 잘 될 때 배가 아프네요 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시기와 질투의 표현이 아닌 축하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될 때 배만 아프지 말고 인분 말고 가장 귀한 것으로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시기와 질투의 대명사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양을 잡아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연락된 제사를 드린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살인했습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원인은 상대에 비해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과 비교하면서 늘 우월감을 갖는 사람은 그 내면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나 질투나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려 하지 않고 상대에게 시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들이 잘 되면 잘된 것을 축하해주고 인정해줍니다. 이 진정한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존감이 없는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자존감을 높여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시기할 일이 무엇입니까? 질투할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그리스도로 산다면 시기 질투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1조 원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이 1,000억을 지금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시기 질투할 일이 뭐 있어요? 나는 1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요, 남이 어떻게 되든 그걸 왜 신경 쓰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데요.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신 분들이 남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속이 상할 일이 없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랑 함께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남이 조금 잘 되면은 마음 안에서 시기 질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건 여러분 마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까지도 다 쫓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와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투기하지 않는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투기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들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하므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투기하지 않는 분이 된 걸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새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 무슨 투기를 하냔 말이에요. 시기 질투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투기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뭐예요? 또 투기하는 것들을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이 아니니까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투기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인 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은 이미 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투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요 마귀야, 너 잘 걸렸다, 너는 내가 아니지 하고 집 밟아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투기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낼 수 있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